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1월과 2월 8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특별 인물을 설명하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3장에서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여러분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소원을 비는 것은 원래는 다른 것이지만 마음의 소망을 구하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소원의 요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Yes, No, Wait. 응, 아니, 기다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에 대한 응답 결과가 다릅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원의 요정에게 소원을 빌면요. 소원을 빌기 위한 조건이 있죠. 6개의 돌을 모은다든지 램프를 비빈다든지 대개 3가지 소원만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전의 능력에 따라서 제한이 있습니다. 소원 응답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빨리 소원을 말해라. 소원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잘못된 소원이 또 악인의 소원마저도 응답이 되는 것이죠. 다른 점이 보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소원의 요정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습니까?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자기 고백과 교회를 위한 기도 부분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고백과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1번, 바울이 알게 된 비밀은 무엇인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밀의 내용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새로운 존재들, 새로운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3장에서 자신이 임무를 맡은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비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는 서로 지체가 되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들, 하나님 나라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7절, 8절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은혜로 변화됨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로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증오하고 박해했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라.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라. 우리는 새로운 존재들, 하나님 나라 새 가족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변화된 바울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게요. 두 번째 질문, 바울의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방인 찾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 계획, 복음을 전하는 임무 또한 이것이 사명인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비밀 계획,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 임무를 받은 것이죠. 특별한 임무, 그리고 이 임무는 이제 교회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 사명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전파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복음은 비밀이었던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구원하신 그 자리에서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의 사명, 특별 임무는 이제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된 우리,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3번,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사명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조금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깨달아 충만한 삶이 되기를, 지식을 넘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임무자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와 임무를 받은 에베소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 영혼이 튼튼해지길 기도합니다. 성도들 마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성숙된 성도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사명을 받은 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피상적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마음속에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성도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믿음이 시작된 삶,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 삶,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변화되어 믿음을 증거하는 삶, 믿음을 실천하는 것, 복음 전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자면 being, knowing, do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가 예수님 사랑을 더욱 알도록 기도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며 성장하고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완전히 충만해서 충만이 넘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라. 성도는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한 충만이 넘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라. 우리는 새로운 존재들, 하나님 나라 새 가족이다. 두 번째,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라. 성도는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한 충만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특별 임무자 바울 선생은 이제 교회가 그 특별 임무를 함께 받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 임무를 설명하며 바울은 자기 고백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이 특별 임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비밀을 알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 임무,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특별 임무를 받은 한 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